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중요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리는 성경 해석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알려면 성경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것이겠죠.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성경의 나무, 즉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한 권을, 책 한 권을 분석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장별, 문단별, 구절별,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 이걸 우리는 흔히 귀납적 성경 공부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성경 각 권에 대한 그 내용을 마치 나무 열매를 하나씩 따먹듯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숲, 즉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요한 8대 교리 공부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성경 각권 공부, 66권 각권 공부 더하기 8대 교리, 교리 공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의미를 여는 열쇠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먹은 만큼만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 단기 속성은 절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권별, 장별, 문단별, 구절별로 해석하려 할 때 이 성경 본문의 의미를 잘 열 수 있습니다. 왜 교리라는 성경 전체 그림을 잘 알면 부분적인 성경 그림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당연한 질문인데 성경의 8대 교리를 알고 성경 본문을 공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코끼리 조각 그림을 맞추는 게임을 생각해 봅니다. 코끼리 그림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 수백 개의 조각을 맞추라 한다면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끼리 전체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난 다음 조각을 맞추라고 하면 일은 훨씬 쉽습니다. 먼저 코끼리의 부분을 머릿속에 담아두고서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어 가면 수월하게 조각을 맞출 수 있지요.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이라는 조각을 성경의 8대 교리라는 큰 주제로 맞추는 겁니다. 나아가 성경의 8대 교리를 성부 하나님 신론, 성자 예수님 기독론, 성령님 성령론과 함께 성경론을 통해 죄인된 인간론을 구원해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론, 영원한 천국, 종말론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이야기로 연결하면 이게 곧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이 됩니다. 둘째 이유는 교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세계관이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지요. 안경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종교나 철학에 따라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 색깔에 따라 사물이 색깔이 달라 보이듯이 사람들은 동일한 세상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바라봅니다. 다르게. 인간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이렇듯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문적 종교인이나 철학자나 과학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관점에서 교리를 고찰해 보면 교리는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 인식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 존재론입니다. 인간론은 기독교 윤리론입니다. 구원론은 기독교 심리론입니다. 교회론은 기독교 사회론이고 종말론은 기독교 역사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는 바로 기독교인의 안목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계관에 대한 질문은 우주와 인생의 기원 내지 목적과 의미에 대한 것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서 존재하는 걸까?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은 무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세상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된 것일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세상이 존재하는 것과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세상과 인간은 영원 전부터 그냥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 생겨났을까? 또 이 세상과 인간의 악과 비참의 문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 것일까? 왜 인간 사회에는 이토록 많은 범죄가 있는 것일까? 왜 범죄 없는 세상은 없는 것일까? 왜 인간에게는 질병이 있는가? 왜 기근으로 인한 고통이 안 없어지는가? 또 개인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없어진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의 역사는 마냥 지속되는 것일까?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 즉 우주와 인간의 기원 문제, 현재의 삶의 목적과 의미의 문제, 인간의 사후와 역사의 종말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인간의 답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으로는 바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사람을 냉소적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속, 창조, 타락, 구속과 교회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교리야말로 바로 이러한 세계관에 대한 진리이며 정답입니다. 왜 성경이 이러한 우주와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정답일까요? 성경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와 인간 창조 교리가 있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바른 해답입니다. 성경에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와 악의 현실에 대한 그 문제의 해답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구원 교리는 인간의 구원 가능성에 대한 해답입니다. 성경의 종말과 죽음에 대한 교리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운명에 대한 해답입니다. 성경의 8대 중요 교리,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리는 교회 공동체의 신분증입니다. 교리는 교회의 신분증, 즉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도록 해준다는 점입니다. 교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울타리를 제공해주는 표지입니다. 무엇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리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 즉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교리는 바로 그 공동체의 소속됨을 보여주는 신분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의미에서 교리를 통한 공동체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교리는 교회와 세상 또는 기독교회와 기독교회가 아닌 이단을 구별해주는 표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독교를 유대교와 구분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였습니다. 즉 기독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초대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적 전통 이단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단과 구별되는 참된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에 대한 교리를 믿었습니다. 교리가 기독교와 이단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교리는 같은 참된 기독교 안에서 교파를 구별해주는 공동체의 신분증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와 칼빈파, 영국 국교회 등 여러 교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파가 생긴 것은 근본 교리는 공통적으로 믿지만 이보다 조금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리들에 대한 서로의 견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교리의 역할 면에서 교리를 다음의 두 가지로 편의상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로서 교회와 세상을 구별시켜주는 교리입니다. 1차 교리라고 하죠. 여기에는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 신인양성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 칭의이죠. 이러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거나 혹은 교회라는 탈을 쓰고 있는 이단입니다. 다음은 2차적 교리라 부를 수 있는 것들로 각 교파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교리들입니다. 여기에는 세례에 대한 교리, 성찬에 대한 교리, 교회 정치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고 또 나름대로의 족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교리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넷째 이유로서 교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점은 교리와 삶의 관계입니다. 즉 교리와 체험, 교리와 윤리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윤리는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리에서 윤리가 나옵니다. 교리에서 윤리가 나옵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교리를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만큼 성화되어 갑니다. 이런 면에서 교리는 우리 삶의 체험을 그려놓은 지도에 비유됩니다. 그러나 지도가 나의 경험을 모두 다 기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지도는 다른 수많은 사람의 경험을 집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 오늘 성경론 10과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10과는 성경과 신학적 주제라는 제목의 과였습니다. 성경의 8대 중요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8대 중요 교리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성경에 대한 교리,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교리, 인간,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한 교리입니다. 교리 공부를 해야 할 4가지 이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로 교리는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둘째로 교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안경입니다. 셋째, 교리는 교회 공동체의 신분증입니다. 넷째, 교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지도라 하였습니다. 다시요. 열쇠, 안경, 신분증, 지도. 이상 공부를 마칩니다.